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고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새 가족에게 초신자에게 또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할 때 또 메신저로서 또 여러분이 사역할 때 확신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확신은 있어야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신부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는가?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도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작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안 된 가운데 확신 가져라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럼 확신이 올 수가 없죠. 상상임신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로 좀 확실하게 확신. 아까 오전에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 앞뒤면으로 이제는 메시지를 이렇게 프린트해 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딱 메시지 끝나고 뒷면으로 딱 넘어갔는데 뒷면 내용이 어떻겠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앞면하고 똑같아. 앞면만 양쪽을 다 복사한 거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냐 이게. 메시지 앞면 했는데 뒤로 넘어가서 뒷면을 해야 되는데 뒷면이 없고 앞면이 다시 있어요. 사단이 날 또 혼미케 했구나.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속일 줄 알고 제가 미리 대책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핸드폰에도 항상 메시지를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뒷면을 넘어가는데 없어갖고 그냥 앞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약간 요약해주면서 얼른 꺼내갖고서 부팅 시켜갖고서 동작 될 동안에 조금 여유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화면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눈치 못 챘죠? 그래서 사단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틈. 이 틈을 노릴 때에 요때 확신 없는 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갖도록. 근데 저는 어떤 확신 갖고 있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혹시 언젠가 사단이 메시지를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혹시 호점에 넣고 하는데 없어졌다든지 메시지가 갑자기 종이가 변해갖고 갑자기 하얗게 변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다 또 넣어놓고 다녀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다 꺼내니까 메시지 나와서 찾아갖고서 다시 했는데 감사하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는 사단이 날 자꾸 혼미케 했었는데 그게 딱 꺾이더라고요. 아, 요거 갖고 나를 엄청 당황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속지 않았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상의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는 없고 이단자나 정신 이상자 중에 주장한 이가 있으나 현재는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서 출생할 것이며 어떻게 또 사역할 것이며 또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다 예언된 사실이죠.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와 만국을 복음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신이 없으면 사단은 자꾸 바로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조심하라. 그래서 합쳐서 악령이라 그랬죠. 그 악령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닌다. 확신 없는 자를 자꾸 공격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중요하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그 확신 가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확실하게 완전하게 갖도록 해준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립니다.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게 계속 빚 독촉을 받음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자꾸 사단이 속이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사기 당하는 겁니다. 사단한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부터 자꾸 확신시켜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락방의 최고의 첫걸음이 이거부터 시작이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겼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했잖아요. 그냥 확신 같도록. 그 확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서 25절에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서 25절입니다. (2장 24절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됐다 그렇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확신 가져라.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뭐라고 설명했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내 양은 나를 알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목자와 양 관계가 내 양은 나를 알며 양이니까 주님 알잖아요. 또 주님은 그 양을 알고 또 그 양은 주님을 따라가고 바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네 번째 당신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있습니까? 구원받았죠, 그죠?
그럼 우리 하영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증거 좀 보여줘 보세요. 증거.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주민등록증 딱 보여주잖아요. 증거 좀 보여줘. 증거. 증거. 이제 사람 다락방 하면서 이제 증거 보여달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갔다. 그럼 구원받은 증거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 믿고 나니까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 그것도 하나의 증거지. 그런데 복권 당첨돼도 기쁜데 당장 돈 조금 어디서 생겨도 기쁜데 그래 또 이제 예수 믿으니까요 막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하나의 증거지.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성경 더 많이 읽는다. 가르치기 위해서. 안 믿는데도 읽는다.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무당은 더 많이 기도한다. 하루 7시간씩 기도한다.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응답이 와요. 점쳐봐라. 거기도 응답 온다. 그게 결정적인 그 증거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있느냐? 당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냐?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거기에 따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동행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십니다. 여기다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나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십니다.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동행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보혜사로 보호해주고 바로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부족하니까 그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 함께 하시죠. 이 사실을 알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과의 복습,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교회를 그냥 그 전에 싹 다 이어버렸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7별과 7금초 때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잖아. 7별은 7교회 사자요, 7금초 때는 7교회이니라. 교회 주의 정도를 붙잡고 모든 교회를 두루 다니시는 주님이, 주님께서 온 교회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근데 나 아직 책망할 것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 틀려요. 전체 7교회가. 그 다음에 8절에는 서머나교회잖아요. 서머나교회. 그래서 거기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신가. 처음이요. 알파 오메가죠. 처음이시요 나중이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는 칭찬만 했고 또 책망 안 했고 다 모든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12절에 버가목 교회죠. 버가목 교회. 거기는 이제는 말씀의 검으로 나타났죠. 검. 말씀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특징이 다 틀려요. 그리고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그렇게 나타나고 계시죠. 그리고 주석 같은 발, 바로 거름부로 나타나십니다. 3장 1절에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7영과 7별을 붙잡은 이가 갈았을 때 이렇게 그런 쪽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7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그 14절은 이제는 마지막 라오디게아죠.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멘이고 충성되지 않고 늘 미지근하고 차갑고 뜨겁지 못하고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야 내치리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다 각각 특색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를 주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거기 따라서 역사하신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 저 사람 왜 이렇게 막 개팍해?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연약한 성도 강한 사람이 사역하다 잘못하면 밟아 죽여요. 그 연약한 대로 또 이렇게 잘 다듬어서, 또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또 이렇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특색 있게. 이제 아까 호민이 이제 왔다 갔는데 이제 사역하면서 내가 또 새로운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현장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 살리려면 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꾸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누구 붙여주겠습니까? 목사님 와보세요. 지금 우리 아버님한테 와보세요. 날마다 막 술만 드시고 막 동네 사람 다 괴롭히고, 빨리 언제 막 신방전인데 좀 지금은 시간이 안 된다. 좀 시간 나면 좀 가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어디 뭐 지방이나 어디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아들이 오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막 우울증까지 오고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역. 그러니까는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나중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에게 자꾸 복음을 말해줘라. 그러니까 아예 RBTC 방송 틀어갖고 아버지 귀에다 틀어놓는데 그럼 아버지 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뭔가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진대요. 처음보다는 잘 있으니까, 자기가 자꾸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게 사단과 영적 싸움 싹.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던 거 외롭고 거기다 막 치매까지 오고 막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좀 그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저번에 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생겼고 거기 올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거기 복음 전하라고 하셨나 보다. 나름대로 그 속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안 믿어지면 자꾸 이것저것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아시아 7개의 특징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이 다 지도하신다. 그냥 내 고민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뭔가 내 각 있는 곳 속에서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 그게 답이다. 그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초신자가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는 그 길이 기도 응답 받을 때 자꾸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자꾸 심어줘야 자꾸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됩니다. 다음 선구를 명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걸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항아리에다 그 기도를 다 담아갖고서 하나님 앞으로 올린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과학.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서받은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사죄의 확신이죠.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면 그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지화시키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죠. 시편 66편 18절. 그래서 죄악을 토설하고 내놓고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주님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용서해 줬으면 다 끝난 것이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직과를 완전히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 확신. 실패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건 언약의 여정이니까 이 전체를 합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핍박시대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는 다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초대교회와 마게도냐교회와 로마교를 거쳐서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복음이 약해졌느냐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게 더 믿음이 더 성장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강하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점점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근데 군대 가보니까 그래요. 군대 가서 보니까 여기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되겠구나. 뜨겁든지 차든지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생기고요. 없는 사람은 그나마 죽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굉장히 강해져요. 내 연약한 내가 얼마나 열이고 연약합니까? 근데 강해지더라고. 어느 수대로 배치해 주냐고 나한테 묻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로 보내주세요.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가서 날마다 막 예배하고 막 영접시키고. 그게 이제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 복음이라면. 복음 아니라면 슬슬 빠져갖고 나중에 이렇게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뜨겁진 듯 차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확신 갖고 나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면 남은 이 5가지 확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렘넌트 사역할 때, 또 여러분이 다락방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이 확신 갖도록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힘이 있어야 사단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 처음 올 때하고 지금이 훨씬 위험해진 때거든요. 왜? 주위까지만 왔으니까. 이제 좀 가까운 사람 누가 뭐 왔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슬기가 우리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고. 그 하나 다니잖아요. 하나생명에 중구 쪽에 이렇게 종로 쪽에. 그래갖고서 회사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일단 회사를 잠깐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니까 회사를 문을 닫은 거예요. 그 김에 이번 주간에 전도 캠프 오지만 회사 오지 말라니까. 월요일날 전도 캠프 와서 현장 다 다니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덕평 가는데 같이 갈 수 있어서 내 차 타고서 또 이제 선교대회 덕평까지가 두기고로 또 있다 보니까 두기고로에서 가고 선교 합숙도 참석하고 또 선교대회 참석하고 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핍박이 오면 오히려 믿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보험 가진 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확신 가지면 되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위험한 때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표정자 권사님 보세요. 처음에 코로나 왔다고도 막 한 달 동안 못 와서 막 끙끙 앓고 막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 더 위험한데도 계속 나오잖아. 이게. 그게 처음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집도 못 나오고 애들 와도 야 들어오지 마. 뭐 물건만 놓고 그냥 가. 그 정도로. 이게 다 훈련입니다. 훈련. 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죽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본 언약 속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님을 세우셨사오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고 이 5가지 확신 갖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